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를 가득 담았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값이 나가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말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꿀송이처럼 내 마음에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평원망할 때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소금이 각 음식에 들어갈 때 그 고유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각자 그렇게 전하게 될 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그분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모든 공동체가 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공동체가 다 죽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참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프랑스 누아용 장 깔뱅 성가에 전시되어 있는 위제 알라드의 작품입니다. 성경의 무게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넣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여기 교황 그 밑에 보면 마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메어 달려도 성경의 무게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게는 이와 같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도 중요하지만 진짜 종교 개혁은 칼빈이 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죠. 깔뱅이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의 이 성경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모든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공산주의 한때는 세계를 장악할 것 같았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사상이 무너졌어요. 칼 막스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퍼뜨려졌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또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공산주의가 거의 세계의 보편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미국의 여러 가지 역사와 사항을 분석을 해봤어요. 미국이 개척자 시대 때, 그때 서부 영화를 보면 사람을 서로 죽이고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을이 서서히 평화가 오고 정착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그 마을은 다 하나같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고 이론을 증명시켰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말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큰 회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 항상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과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 기여할 사람인가,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큰일 할 사람인가, 작은 일을 할 사람인가,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연관 교수님이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한 대로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목회가 안 되는 교회의 목회자는 말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되는 교회의 목회자의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천냥이면 쌍놈이 양만 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말하자면 천냥이면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천냥을 바치면 속전되어집니다. 쌍놈이 양반 문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천냥빚을 주고 갚지 못하면 빚을 내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인생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옳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내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씨가 되어서 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나는 내가 제일이다. 이 말하면 아이들이 최고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73%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지금 그 말 해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내가 최고다. 아멘. 평소에도 이 말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빠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네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는 내가 사랑스럽다. 이 5가지 말을 자녀들에게 써다 놓으면 인삼 녹용보다 더 큰 보약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이 말로 인삼 녹용보다 더 귀한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앞날에 길을 열어주고 앞날에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독이 되는, 저주가 되는 말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 결정타입니다. 43%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세 번째는 너 때문에 지겨 못 살겠다. 네 번째는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도 없다. 다섯 번째는 꺼져버리라. 집 나가라. 이런 말들은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사의 말 또는 학교 교사의 말, 그 한마디 말이 대단히 중요하지. 어떤 크찬 의사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간에 물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닌데 그 병원에서 설명을 안 해준 겁니다. 이 환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간에 물혹이 있으니까 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그 물이 터지게 되면 치명상을 입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고민해하고 불안해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니까 온갖 병이 다 찾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 의사가 찾아온 환자에게 물혹은 암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루 만에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아픈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화장빨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또 귀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따기에 맞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되는 말 듣고 자살하는 사람은 부지기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예를 듭니다. 9살짜리 사내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안악들이 자기를 가리키며 옆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비쩍 마르고 눈만 크냐? 정말 보기 싫다. 동네 안악의 이 말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28년 동안 이 아이는 한 번도 길을 펴고 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유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유학을 다녀오면 길이 열리겠지 생각하고 보냈던 겁니다. 미국에서 그는 역시 온전한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4년 5년이면 학위 따서 돌아오는데 13년이 넘도록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폐를 잘라낸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는 미국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살에 들어간 미국에서 37이 되도록 별 볼 없이 세월을 죽였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생명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의 한 기독교 서클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서클은 모두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명쯤 되는 이 학생들이 언제나 주눅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그를 위해 기도하던 이 학생들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점을 찾아서 표시 안 나게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못나는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장점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학생들은 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의 장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금세 많은 장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발견한 장점을 자연스럽게 찾아내어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여학생들의 행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차츰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행동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학생이 그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교정 벤치에 앉아서 그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그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여학생과 헤어져 기숙사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이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180cm의 환칠한 키에 완벽한 이목구비를 갖춘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청년이 28년 동안이나 자신을 못난 이로 생각하고 주눅에 들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면서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40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조국으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그 여학생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박수 치네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멘.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목장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제자 비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는 말 한마디가 28년 동안 그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살려냈습니다. 유명한 정택이 교수님 계시죠. 한때 이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또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정택이 교수님도 말 한마디 때문에 여자를 무서워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15세 때 하숙집 누나들이 무심코 떠들어대면서 하는 말이 15년 동안이나 여자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옆방에서 누나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 웃고 떠들 일이 많은지 온 집안이 덜썩거렸습니다. 그들이 떠든다고 사람이 마당에 들어선 줄도 몰랐습니다. 때마침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태기 말이야, 쟤는 못생겼어. 여자친구도 하나 없을 거야. 그렇지, 그지? 방 안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웃음소리와 함께 그 말이 정태기의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들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했고 결국 대인 공포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후에 돌이켜보면 자기는 썩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아주 못난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이 살았는지, 왜 여성 앞에 주눅들어 살았는지, 결국 이런 증상은 30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뒤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진정한 나의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험이 나중에는 탁월한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항응받던 청소년기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망쳐놓았다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의 어느 깊은 산골에 일어난 이야기. 시한관계다 요거는 생명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나중에 읽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한 선생님이 한 여자애를 살려놨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경상도 안동에 건 장로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동에 건 씨가 유명하죠. 이 건 장로님은 안동 지역에서 이름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스승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건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권 선생님의 명성은 안동에서 70리나 떨어진 궁백한 시골에 살던 어느 농부에게도 들렸습니다. 농부는 자기 아들이 권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농부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권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농부가 계란 한 줄을 지퍼로 꾸려서 아들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길을 나서는 바람에 그만 학교에 새벽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부자는 교문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 선생님이 첫 번째로 출근하다가 이 부자를 보고 웬일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 선생님인지 알 리가 없죠. 우리 아이가 권 선생님 계시다는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입학식 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녹이자고 교무실로 들어온 권 선생님은 따뜻한 차를 끓여 대접하면서 부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농부의 어려운 형편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농부는 아들을 멀리 안동까지 유학 보낼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대학은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형편을 알게 된 권 선생은 농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육사에 가도록 해라. 그리고 장군이 되어라. 이 간단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농부의 아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벽에다 이런 말을 써붙이고 밤낮 없이 책가시름 했습니다. 나는 육사에 가서 장군이 될 거야. 6년 후 농부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0수년이 흐른 후 마침내 장군이 되었습니다. 처음 별을 달고 이 농부의 아들은 제일 먼저 안동으로 달려와서 권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선생님에게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별은 선생님 말씀 한마디로 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별을 달 때도 농부의 아들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에는 영혼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입술의 언어는 소용이 없는 말, 해봤자 상대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헛소리, 잔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어느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자기 집사람이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있지. 당신이 잔소리할 때 실증을 느낀다고. 당신이 잔소리만 안 하면 참 일품인데 말이야. 이 양 말이 나온 김에 교수님 또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또 내게 실증을 느낄 때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있지요. 당신이 귀신 시나락 가면은 이야기할 때 실증이 나요. 귀신 시나락 가면 그 옛날 사람 많이 이야기했죠. 그 아내의 말에 폭소를 터뜨렸지만 자기는 교수로서 말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귀신 시나락 가면은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의 언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말,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머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식의 언어, 정보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쳐주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다만 알고 있는 지식만 전달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언어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사람을 바꿔놓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잘났다고 떠들어대면 미움받습니다. 세상에다 가장 꼴불견이 뭡니까? 자기 잘났다고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뻐기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지식층이라는 사람이 머리의 언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정말 시간마다 하는데도 그건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교수님 가운데 이런 분이 꽤 많아요. 유식하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가슴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때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영혼사역자는 가슴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울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면 머리까지 밖에 전달 안 된다고. 내가 가슴의 언어로 말하면 가슴까지 전달된다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슴의 언어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인다면 영혼의 언어는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도 이 영혼을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영혼의 언어는 사람의 마음의 인장처럼 영원히 바뀌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영혼의 언어라는 것은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몸 전체로 말하는 겁니다. 눈, 얼굴, 표정, 손, 몸, 동작 모든 걸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거룩한 심장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사명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은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왜 동시에 출발한 동종 업종의 회사들이 어떤 곳은 몇 년 만에 망하고 어떤 곳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는 회사가 성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연구소에서 미국 전역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이 회사에 끼쳐지는 공헌도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회사를 성공시키고 성장시켰는가? 그 연구소에는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회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 발전의 85%를 인간관계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인간관계를 잘 끌어가길 원합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회사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되고,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는 타락합니다. 살아있는 말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아기는 아무리 말을 꾸며대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 창의를 받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평생 7%밖에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흔히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고작 15%밖에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7%의 창의력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세포의 전자회전수가 빨라지면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대형교회도 참 우리 성도들 말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하고, 소극적인 말 대신에 적극적인 말을 하고, 폐쇄적인 말 대신에 열린 말을 하고, 창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살아보십시오. 관계의 결정이 무엇이 결정합니까? 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위로 상승되는 반면 또 아래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해보지만 알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하면 많을수록 그 목장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그 아래 들어가면 그 순간 그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말을 많이 더듬고요. 말 발음이 신찮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오늘 교회에서 목회할까요?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부흥이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제자 훈련에서 그룹을 통해서 말하고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좋은 목회자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또 한 발 앞서가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곳을 찾고 거기에 좋은 걸 배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비법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외부에 나가서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내 말은 항상 긍정이에요. 항상 믿음이에요. 항상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수없이 믿음의 말을 쏟아놨어요. 된다고. 앞으로 대원교는 크게 축복받을 거라고,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어느 순간 대원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정목사의 시대가 올 거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겁니다. 아멘.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는 보면 형편 없어도 미래에 잘될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그 제자들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다 제자들에게 올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자를 키워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제자를 키웠어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교회의 말씀도 보세요. 먼저 긍정의 말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에 놀라는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아멘.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창의적인 말을 하냐에 달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8 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정태희 교수님에게 특별한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전문의 교수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방문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강의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심장학 교수는 그도 자신의 심장마비는 예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그를 소생시켜 보려고 하급히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실려와서도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육체를 빠져나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소위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누우는 병실에서 너댓 명의 동료 교수들이 자신의 몸을 붙들고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락을 받고 뛰어온 그의 아내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주임 교수가 손을 들어 사망 진단하고 하얀 천으로 그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미끄러지듯이 어딘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 넓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6명의 심판관이 차례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명의 심판관 중에 4명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포부되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의 입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이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그의 눈앞에 지나간 나날들이 스쳐갔습니다. 순식간이었지만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니 안타깝구나.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말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말에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심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쓰러진 지 4시간 반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과학적인 진실성 규명이나 교리적 문제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는 학교에 7년간 휴학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주간 머물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태희 교수님이 그의 통역을 맡아 그와 함께 여행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장차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는 심판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당신의 입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심어주었는가? 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일을 멈추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입에서 뱉은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주 말했지만 말에는 3가지 능력이 있다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성취됩니다.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됩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의 꼬치가 그 입으로 낸 그 실의 결국에는 갇혀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입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넷세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상급이 결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길 바랍니다. 말의 교훈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부흥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잘 되려면 성도들의 말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두면 안 된다고. 교회는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잘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앞길이 창창하다. 형통하다. 복의 그늘이 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 잘해야 돼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면 된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